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5장 2절로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5장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에돔 같은 사람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곧 유대가 망하고 난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35장은 이미 한번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에돔이 계속적으로 유다 곧 이스라엘의 원수적인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고, 이 유다가 멸망할 때 남쪽에 들어와서 이들이 장악하고 또 그 땅을 자기 땅으로 그렇게 병합시키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킬 때 이 나라를 먼저 심판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귀환하려면 이미 포로로 가 있는데 그 땅에 지금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다, 그것도 에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시대나 또 6.25 때 만약에 전쟁 중에서 나라를 떠나서 그렇게 있는데 중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에 또 아니면 그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에 많이 들어와서 산다라고 하면 점점 회복의 그런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위로의 말씀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자기 기회로, 영토 확장의 기회로 그렇게 삼고 또 피난민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야곱의 형제잖아요.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예요. 먼저 한을 풀지 못한 이 에돔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이 세일사는 에서의 그 에돔 족속들이 머무르고 있는 거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세일산 에돔 족속들은 사해의 동남쪽에 남부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가 옛적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을 해 들어올 때 여러 나라들 함께 용병으로 또 모집하여서 들어왔고 에돔도 그 일에 같이 동참하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그런 그 위기 때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그 칼의 위력, 바벨론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한을 품었다. 어떤 한이죠? 야곱이 팥죽으로 그렇게 장자권을 산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그 후손들은 잊지 않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저 사해 남쪽에 있는 그 에돔 쪽으로 그렇게 세일산 쪽으로 그들이 떠나가게 된 것을 한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을 자기들의 땅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에돔의 죄는 유다의 그런 침략을 통하여서
환란의 때 바벨론을 도왔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오늘 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 흘리기 좋아하는 그들은 결국 흘린 대로, 그렇게 피를 흘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피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를, 다른 사람들을 살상하고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그것은 그대로 망하게 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와 같은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원수들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그 일은 성도들에게는 하지 말도록 하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놓아야 될 거 있어요. 가장 용기 있는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좀 넓혀서 좀 그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넓히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대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그런 원수 관계나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에 붙잡히고 내가 그 원수를 갚아야겠다라고 하면 인생 자체가 원수 갚는 것에 붙잡혀서 내 인생도 제대로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 원수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의 심판을 향하여서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주 안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에돔의 심판의 그 이유는 바로 탐심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에돔의 이 영토 확장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죠. 과거에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을 품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저 이미 망해버린 북쪽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의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민족과 이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자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자, 북쪽의 이스라엘을 망하여서 아시리아로 그렇게 끌려가고, 거기에는 또 잡족들이 섞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남쪽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고 그 사람들을 많이 포로로 끌어갔고, 거기에는 가난한 자들만 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또 애굽으로 함께 이민을 도망갔던 내용들을 보면 땅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땅들을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에스겔서의 또 하나의 주제예요. 우리는 전체 이 에스겔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런 큰 그 틀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든지 전쟁이든지 평화이든지 바벨론이든지 또 열방들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큰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 그곳에 지금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떠나가고 그랬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의 세계,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핵심 주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은 오늘 이곳에도 함께 계시고, 내가 아픈 곳에서도, 내가 힘든 곳에서도,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또 전쟁터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요구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그 지배권을 할당받는 협의에 하나님도 듣고 계셨고,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싸움의 광경에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욕하는 모든 말들을 들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살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는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까지, 생각까지,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이 에돔의 그런 죄에 대하여서 특별히 한 장 오바댜서는 이 에돔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한 장이지만 다 기록하여서 환난의 때, 침략할 때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를 그렇게 다 죄목별을 적고 있어요. 그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자신들이 올바로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모든 행위들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거래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귀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공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가 올바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메시지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남들의 고통, 그것이 내게 기쁨의 시간이 아니에요. 남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 그것이 우리의 이익을 취하는, 우리는 그 어려운 코로나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재기를 하면서 많은 그런 그 자기들의 이익을 몇 배로 그렇게 해왔던 기업들도 보게 되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남의 아픔을 기회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공동체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탐심에 대해서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심판은 그들의 교만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의 삶이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높아진, 그리고 그 오바댜에서 말하는 에돔의 심판, 그들은 높은 바위산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이점으로 아주 높은 곳에 아무도 가지 못하고 길도 험준하고, 그런데 그곳을 통하여서 아무도 침략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별들 사이에 자리를 틀지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성도들 핍박할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었다는 증거들을 지금 반복하여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것이 없습니다. 유다가 환난을 당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회파시키신다. 1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성경에 이와 같이 에스겔서에 특별히 또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도 오늘 4절, 10절, 12절, 15절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오늘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알고 있느냐요. 우리의 침 삼킬 동안도 욥의 고백처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에돔의 심판을 말했어요. 에돔은 유다의 사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힘든 부분이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동료들, 함께 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일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왔을 때 서로 질투와 시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전히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괜찮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비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새 계명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이는 이로 그렇게 말하지만 눈은 눈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성경의 당시의 내용을 본다면 그것도 최소한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런 세상의 법에서는 그들이 당하는 것 그 이상으로 3배, 7배로 그렇게 갚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에서 그것도 그들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형평의 원리를 주장한 것이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런 형평의 원리보다 사랑의 원리가 더 중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지체, 한 공동체, 한 신앙, 한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과거에 집착해서 그 관계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나와 여기에 함께 계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고통당하는 곳에 병원에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탄식하는 곳에 기뻐하는 곳에 우리의 모든 관계에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에돔 같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남의 아픔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선한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수십 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선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함께 주 안에서 지어져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